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 속에 예수 믿게 된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인 전도와 선교에 자신을 드리는 가장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에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죠. 정철이 왕에 입었던 그 사랑이 너무 마음에 사무쳐져서 사민국이라는 곡까지도 짓기도 한 걸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왕에 입는 사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바로 우리가 뭐가 되진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대상자가 되진 겁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나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70인 제자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전도자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은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전도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귀족 가문에 태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또 다수 출생으로 문학과 철학을 배우게 만들고, 예수님과 동시대 태어나게 만들어서 예수 핍박에 만들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지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하나님 앞 세임난 그로서 다듬어 가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만들기 위하여서 참 수많은 일들을 하셨음을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부끄럽고 미안하고, 어쩌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목사로 삼기 위해 가지고 많은 자를 희생시키기도 하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만들기도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인가. 그래서 가끔 이제 서정주의 시를 제가 이렇게 읊을 때가 있어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서 봄보다 서적전에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를 피우기 위하여서 천둥은 먹구름 속에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죠? 하나님은 나은 사람을 전도를 세우기 위하여서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은 섭리하셨습니다. 이건 저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울림 소리가 나는데 조금 이걸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 인생 전체를 두고 여기까지 이곳 하나님들 불러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이건 놀란 일들입니다. 이 전도와 선교는 개인의 역사를 바꾸고 시대 역사를 바꾸는 놀란 일들이 전도 선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과거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역사는 동양 중심의 역사입니다. 모든 문명의 발상지가 동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화가 서양 문화로 바꿔진 전환점이 어디서 일어난 것인가. 기독교 사관을 갖고서 역사를 연구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는 그 책에서요
뭐라고 기록하는 것인가 하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 말씀 보면은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요. 그리고 꿈속에 마게다 사람들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니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소아시 아시아 지방에서 배를 타고 마게다니아로 건너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유럽의 첫 관문입니다. 이게 뭐로 바뀌어지는 것인가? 바로 동양 중심 역사가 서양 중심 역사가 바꿔진 사건 자체가 바로 전도자 바울의 발걸음 속에서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1620년에 120명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메이플 배를 타고서 미국으로 건너갔죠. 이것이 오늘날의 초강력을 만드는 미국의 시작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팀들이 건너간 것이 그죠. 구한말의 한성 감옥에 갇혔던 이승만, 그 한 사람의 성이 읽다가 회심해요.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자유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들이 하나님께 사용하신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선천의 깡피였던 그 김익도 스왈린 성교사를 통하여서 말씀 듣고 개종한 그 한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을 받도록 만드셨어요. 바로 우리가 전도와 섬긴다는 것은 그 개인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가문과 시대까지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쓰인다는 것이 전도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방편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이하를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의무했다고 선택하셨다고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이게 놀란 일입니다.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자를 내가 만나는 것이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이 시점에 구원받을 자인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정확하게 만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1914년에 평양신학교의 마페 선교사가 그때 일본이 시리즈에서 시작해서 부산까지 철도를 깔았어요. 철길을 따라서 이 선교사가 선교를 내려오다가 밀양 밑에 유치라는 곳에 오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 할머니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우리 할머니 14살 때 그 선교사 만나서 예수 믿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만남들이에요. 바로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신이 예배한 그것을 만난 이 놀라운 사건이 이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전도자로 쓰기 위해서 그 인생 전체를 두고 섭리하셨고 오늘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전도와 선교는 개인과 민족과 세계 역사를 바꾸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바로 이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임받도록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복음은 비밀입니다. 계시를 받은 자 이외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계시라는 것은 감춰져 있는 것은 드러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계시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는 책이야,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도 없어요. 성경을 읽는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식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 복음의 비밀을 지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이 말을 오해를 하면은 어린아이에게만 복음의 비밀을 보여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세상의 지와 슬기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세상의 지와 슬기로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가진 자들의 눈에는 고린도서 1장 18절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되지만은 믿지 않을 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여져. 그 예수 믿어 어떻게 구원받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에서 이 세상에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래 설명했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서 기록을 해요. 내가 너무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내가 로마 시민권에 최고의 학문에 너무 많이 가진 것이 많아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아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바로 세상에 성공한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할 수가 없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로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하나님 비유로 말하는 것은 들을 자만 듣도록 만들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했다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감춰진 복음이 들려지는 것이 여러분들에겐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 구원하신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복 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사실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믿게 하나님께 만들어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죄된 자들에게는 끝까지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을 받질 않아요. 자, 이 현장에 복음 전해보면 벤치에 두 사람이 같이 복음 전했는데 한 사람은 예수, 한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성경에서 그 만문을 열어줘야만이.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이 예수 믿어요. 전도라는 건 바로 뭐가 전도인 것인가? 바로 하나님 작정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가난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인생에 문제를 주시기도 해요. 제가 전도 현장에 수많은 암 환자를 만났는데 그들이 암 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낫는 사람은 몇 사람 없었어요. 거의가 암으로 다 죽는데 하나님 그 사람 암이 왜 들리게 만드는 것인가? 그 암병 때문에 예수 믿어요. 암 안 걸렸으면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암 때문에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고 죽더라고요. 제가 이제 병원 전도를 갔을 때에 한 사람은 바로 그 포주 그 색시 장사하는 나이도 뭐 한 40대밖에 안 됐는데 포주 많은데 도저히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죠. 그냥. 이 사람이 교통부 사고 나가지고 다리에 두나가 다 골절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추를 달아가지고 그냥 꼼짝없이 그냥 몇 개월도 누워있는 거. 그냥. 도망도 못 가. 그냥 누워있으니까. 이분이 이제
복음 전했더니 한사코 복음을 거절하다 나중에 예수 영접했는데, 내가 그분한테 이야기해서 당신이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 당신이 예수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를 왜 가난케 하신 것인가? 뭐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예수 믿었다면 그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단의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멸망 상태 속에 우리 배경이 어디서 나요? 지옥과 재앙과 흑암의 배경 속에서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완전히 멸망받을 나 같은 죄인이 뭐를 하나님의 일방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받았게 해서 대가 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인하여서 내 모든 죄물을 다 해결해 놓으시고, 은혜란 말은 갚아주신 선물이에요. 다 완성시켜 놓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우리 주신 바로 그 은혜 대상으로 뭐 하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는 내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무엇만 남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밖에 우리 속에 나올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면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내가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언약으로 이삭을 살릴 것을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네 씨로 말미암아, 바로 그 씨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네 씨로 내가 메시아를 보낸 하나님 약속하셨죠. 신명기 18장 15절 보면은 모세에게 약속합니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바로 예수 누구로 오셨죠? 바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께서 이걸 인용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는 질문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사 7장 14절 말씀에서 보라 처녀가 잉타를 낳을 것이고 이런 임마를 하시면서 하나님 인생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무엇을 온다고요? 시편 132편 11절 이하에 보면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분이 올 것을 성경 예언하고 있었죠.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죠? 다윗에서 예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고백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각 시대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대망하며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 만난 자들이 나오죠. 바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이, 그들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들이 와서 경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죠.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를 보면은 결례를 받기 위해서 올라갔던 어린 예수님에게 누가 만나게 되는 것인가 하면 시몬이라는 남자와 안나라는 여자가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기도했던 그 메시아 맞는 그 감격 속에 시몬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안나는 어떤가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어져서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과부된 지 84년 되었으니까 아마 110살 정도는 됐겠죠. 금식하면 뭘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만나고 죽겠다고.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죠. 자, 지금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만났는데, 오늘 14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니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니 듣지 못하였느니라. 바로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예언되었던 보내시면 약속하신 바 그리스도가 왔고 그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만났고 그 음성을 듣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를 만나서 그 제자가 되었고 이 메시지 듣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제자들은 뭘 몰라요? 이걸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는 바로 그분이 누군가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누군가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하신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바로 그분을 지금 목초에서 보고 그 음성을 듣고 있는데도 제대로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죠.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 만나서 직접 그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 제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을 내 속에 내진도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걸 지금 놓치고 사는 거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만약에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이 복음을 들었겠냐. 만약에 내가 지금 북한 땅에 태어났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냐.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자유롭게 복음들 이 시대 속에 나로 하여금 이 복음 듣고서 이 복음 전하는 목사를 만들어 주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제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은 예수 믿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하고, 두 번째 감사한 것은 목사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있어요. 바로 이 복음 깨달은 목사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의 한 목사는 그렇게 간증을 해요. 그죠? 목사가 복음 깨닫는 것이 길 가다가 벼락 맞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 엄청난 하나님 축복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듣는 예수께 듣는 그 복음 듣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되지 않아요? 오늘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요? 이사야가 복음 전하고 난 이후에 700년 만에 초대교회에 정원 복음이 선포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1500년 이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개혁운동이 또 일어나졌어요. 그리고 온 땅이 사단 또 사기당하여서 틀린 복음으로, 망할 복음으로, 다른 복음으로 완전히 망가진 이 같은 시대 속에 하나님은 한 전도자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이 놀란 복음을 전하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자리에 내가 앉아있던 사실상 이걸 지금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참 선지자요, 참 재성, 참 왕 그리스도를 듣는 이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된 자리에서 말씀 듣는 것이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현장을 봤을 때 정말 비참한 현장들이에요. 말만 교회고 말만 성도지 거의 99% 복음 없이 그냥 교회만 다녀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듣는 이 자리에 앉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이, 이걸 우리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 된 거 감사한데 더 감사한 것은 복음 깨달은 목사가 되어서 이 복음 전하도록 나를 불러주신 거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 고백하기를 내가 다시 태어나도 복음 전한 목사라며 다시 또 목사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불러주신 것인가? 바로 이 복음 가진 축복된 자리 하는 나를 부르셨다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누가복음 10장 21절에 24절 말씀을 제가 읽었지요. 꼭 같은 평행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은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어디에 빠져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멸망 속에 다 빠져 있어요. 그냥. 참 안식도 평안도 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진다고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이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파키스탄 가면 많이 보는 짐승 가운데 하나가 낙입니다. 거기는 뭐 고급차도 그냥 달리는 가면은 또 낙이가 운송 수단이 돼가지고 낙에다 짐을 실어서 제일 편하게 낙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공사판에 그 모래 나르고 작을 나는 것도 전부 낙이 갑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리고는 짐 실어 나르는 것도 낙이 가는데 복잡한 시장 바닥이나 차가 빵빵 드는 곳에 나귀가 그냥 가면은 빵 하면 놀라니까 눈에다가 가죽으로 가리기를 막아가지고 앞만 쳐다보도록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럼 뭐 빨리 안 간다고 두들겨 맞으면서 그냥. 밤에 보니까 추운 겨울날에 그 액대기 하나 덮고서 서서 자더라고. 그래서 이야, 팔자도 더럽기는 더럽다. 하필이면 나귀 새끼로 태어나가지고 일평생 동안 매 맞고 저렇게 짐실어 날라야 되는 것이로구나. 차라리 고양이나 개로 태어났다면 저 고생 안 할 건데. 바로 그 낙이 인생이 바로 우리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 인류의 모습들이에요. 참 행복도 평안도 없이 재앙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굉장한 선언을 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요?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바로 그 예수가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선포하신 바로 그분이 창조주의 하나님 되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되신 바로 그분이 함께함을 제자들이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이 사실이 깨달아졌다고 그러면 제자들이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섬겼을까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군가요? 그분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오셨나요? 어떤 말 못할 사정을 여러분 갖고 오셨나요?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주님, 내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정말 이 예배가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사모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세요. 바로 그분을 정말 만나게 되신다면, 그분을 체험하게 되신다면 여러분들 모든 수가 묵은 짐들이 다 벗겨지는 놀란 체험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뭘 메라고 이야기하죠? 멍에를 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오늘 제목이 무슨 제목인가요? 전도자의 멍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은혜로 구원해주신가요? 이 멍에를 메워서 수고가 무거운 짐을 지고서 고통당하는 세상을 살리도록 하는 나를 부르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와 성계 멍에는 가장 영광스럽고 복음 누리는 축복된 미션인 겁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가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출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보호자의 능력이 누구에게 많은 겁니까? 이 미션 감당하는 자에게입니다. 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하는 건가? 멍에는 그 소나 말이나 짐승들 목에다가 이렇게 나무로 기역자로 꺾어가지고 목에 매는 그게 멍에입니다. 뭐 때문에 멍에 하나요? 거기다가 수레를 달아서 끌도록 만드는 게 그게 멍에거든요. 그 멍에인데, 그러면 나의 멍에를 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면서 두 마리가 멍에를 메고서 수레를 달아요. 달면 그 사이에 새끼 송아지를 집어넣어서 멍에를 다는데, 새끼 송아지 멍에는 수레가 안 달려요. 뭐하고 묶어놓은 것인가 하면 양옆에 있는 어미소에 거기다가 묶어서 같이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자, 수레는 누가 끌죠? 어미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이고, 그 중간에 있는 이 송아지는 멍에는 메었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냥 따라가면 되지라는 거야. 그냥. 바로 전도자가 메는 멍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정말 내가 복음 전하겠다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가면은 양옆에 있는 어미소들이 새끼소를 보여서 가게 되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에 보호자의 능력으로 심을 전하는 역사를 통하여서 237개나 빛을 비추도록 내 멍에를 메고 가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멍에가 어떻다고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다 하고 있으니까. 이때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요?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이 멍에를 맬 때 먹어오는 겁니까? 참 평안과 참 쉼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이 왜 고달프고 왜 힘들죠? 이 멍에를 안 맬라 그러니까. 정말 전도의 승계에 멍에를 매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것에 들어가게 되시면 하나님에게 뭘 준다? 참 쉼을, 참된 안식을, 하나님 함께 하신 놀라운 비밀을 체험하고 누리도록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서론의 세 가지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한 사람의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인생 전체를 두고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복음 되게 만드셨어요. 이 복음은 뭐합니까? 개인과 가문과 민족과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이 복음을 일한 그 귀한 일들에 바로 하나님 시간표 속에 나를 서시간 날 오늘 불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여기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4월 5일 지나면서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눈만 껌뻑껌뻑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왜 하는 일들이 형통치 못할까요? 강단에 몇을 나왔는데 전혀 관심 안 가지니까 하는 이 인생의 문제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네 인생을 전도 속에 들어가도록 실제로 편집하고 설계가 뒤든 해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로 편집할까요?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기록하고 때부터 그것이 편집 시작이에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를 찾아서 이야기하는가요? 그게 편집이에요. 설계는 뭐라고 설계할까요? 그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세요. 그게 설계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문 여시는가요? 그게 디자인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일해요. 하나님 일하시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정말 가슴에 담고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전도자의 멍에입니다. 이 복음 가진 우리가 이 멍에를 맬 때에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개인의 문제 해결할 뿐 아니라 내있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나타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인데 이건 어찌 우리 증거 살아오셨잖아요. 바로 오늘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듣지 못했던 이 원색적인 복음을 듣게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우리가 깨닫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겐 이 전도들을 쓰기 위하여서 내 인생 전체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승리하셨고 이 복음 전가하면 개인과 가문과 시대와 민족 사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 자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다 고통 중에 있는데 이제 이 전도자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 이 일에 내 인생 받기를 원한다고 결단을 나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모든 문을 여시고 참 쉼과 참 안식과 참 축복 속에서 그 인생에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언약자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되도록 이 한 시간 저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생애 이유 찬양